찬송가 510장에 찬송하시겠습니다.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누가 주소하리요 누가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 (5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나를 순서나 새 인격 영접하신다. 하나님과
증거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은성도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을거니와 이로 말미암는 그가 살아가되 내 마음에 너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살아가니 올라가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시오.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위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니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즐거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회를 지키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이 시간 충만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룩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은 마치 기독교 전문 용어처럼 사용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전도란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도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종교나 그에 준하는 사상과 이념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그것에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대중에게 알리기를 힘쓰는 사람을 미술 전도사, 또 건강에 대한 비결을 알리기를 힘쓰는 사람을 건강 전도사 등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사라는 이 전도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신앙이나 신념 등을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리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운동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전도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과 육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해가 되기까지 하는 허접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 요법을 주장하는 유튜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맹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점쟁이나 무당의 말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서비스를 보니까 무당을 찾는 사람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이끌리는 이러한 현상을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사이비에 끌리는 현상을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피난처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와 그리고 율법을 전하다가 스스로 함정과 우로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말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 너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라고 그렇게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애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식이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가 한다면 한 영혼을 위한 전도를 우리가 온전히 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불합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과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오히려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바울을 모함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독포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고 할 만큼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인도의 전도자 선다시의 전기의 한 대목입니다. 아주 독실한 시크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선다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독을 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다시는 그런 어머니도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의 진실한 믿음에 어머니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서북부 산악지역을 돌면서 전도하던 선다시는 그렇게 전도하다가 어느 이름 모르는 골짜기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복음을 아름답고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곧 다가올 포로 해방의 소식을 알리는 전달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복권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해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 전파에 적용된 것은 바벨론 포로의 해방이라는 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 구속의 모형과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시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해방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인데 그 전파의 말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전파되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론적으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데 그 전도자의 말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전파되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적절할 때 받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의 세력에 얽매인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일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의무이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고 또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라고 묻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은 뭔가 정말 남다른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 루터는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당신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내주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 모세 그리고 선다신 같은 이들을 떠올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참 멀고도 험한 길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성화는 이미 모든 성도가 지켜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을 좀 아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해리하고 이모비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언젠가 둘이 게임을 하는데 해리가 그 게임을 잘 못해서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모비가 조금 양보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이렇게 내가 어렵게 할 때 같이 게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해리는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자기는 한국에 가서 좋은데 자기가 한국에 가면 이모미가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겠다라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은 학년 친구가 없어서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누가 친구한테 양보하고 또 친구의 마음이 아프진 않을까 걱정할까요? 그저 자기가 최고고 그리고 자기 만족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엄마 아빠가 너무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러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파헤치는 세상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행동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도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정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전도에 어려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리낌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복음이 어느 민족, 어느 땅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또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 선한 일을 머물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의 설교는 한 성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가 끝나기에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너무나도 간절한 전도를 받은 딸은 의외로 쉽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머니의 전도를 받은 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들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통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내가 도통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은 그 주일 아침에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라고 하니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를 마치고 나섰고 그 길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전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딸처럼,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자고 말하기 전까지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남편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에는 좀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분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에 걸맞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참여시킴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맛보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르마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반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거의 은혜를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리라.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의 전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나님 목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진리를 듣기를 원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공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명시적으로 누구를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예배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족과 롯과의 관계에서 불온한 가축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서 성도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족과 모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을 구한 후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보시고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계획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만을 의지할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독포들이 노역하는 현장을 살피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린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모세는 몰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독포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서로 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훈계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고 비하했거든요.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세의 혈기왕성한 장면에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총망받은 랍비로 인정받을 때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배경을 자랑할 때 그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들 앞에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와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들이야말로 타락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의심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삶을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는 받은 바 전도의 소명을 굳게 믿었기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않고 견뎌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소명을 굳게 붙잡음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을 전한 자의 발이 무엇보다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임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하루하루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으며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구원받으며 나를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복도마다 사람 없어 한식 소리 울세 하늘 선택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룬 사랑을 위하여 저
김희수 안수자님 어머니께서 어제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지는 구리 편충원으로 가신다라고 합니다. 김수자님 어머니 상 잘 치르고 그리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3 수험생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다니엘, 문민혁, 황민석 이제 다 논서 내보게 잘 평가받아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